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기억함을 받는다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함을 받는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재앙과 심판 가운데서 기억하시고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 성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멸망시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여리고 성 가운데서도 그 가나안 땅에 그 가장 강한 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여리고 땅에서도 가장 천한 여인, 가장 어찌 보면 그 땅에서도 버림받고 참으로 비천한 삶을 살아가는 창기와 같은 한 여인, 그 여인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리고 그 정탐꾼이 왔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담이 서늘합니다. 당신이 이 여리고를 점령하실 때 우리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 라합이 한 그 고백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죠. 그래서 그 라합이 정탐꾼을 이제 자기의 그 창문을 향해서 이제 밤중에 끌어내려서 말이죠, 밧줄로 그들을 살렸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이 가면서 라합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밧줄을 타고 이 창문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살아남게 되었는데 바로 이 창문에다가 붉은 밧줄을, 아마도 그 같은 밧줄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타고 내려갔던 그 밧줄에 붉은 색깔을 칠해서 항상 거기에다가 걸어놓으라.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에, 완전히 그 성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생 라합의 집을 기억하셔서 너에게 속한 너의 가족과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구원해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함 받은 여인 라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실 때, 완전히 멸하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한 바가 되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가 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큰 성이 새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래요. 이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한 바가 되었어요? 내가 너를 멸하리라,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너희를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기억한 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을 심판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참으로 기생 라합과 같은 천한 인생이라도 주님께 나와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마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사랑, 나를 위하여 진노의 잔을 마셨던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 진노의 포도주 잔, 이 바벨론 성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내 마음속에 모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너는 기생 라합과 같은 비천한 인생이요, 참으로 죄와 허물이 많은 그런 인생이지만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네가 나를 알고 네가 나를 믿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 된 것을 내가 기억하니 이 세상의 심판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이 라합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가 되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그 십자가 옆에 그 살인 강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마치게 될 때 우리는 마지막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살아생전에 주님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지막 순간 우리는 그렇게 기억할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가? 나는 큰 성 바벨론에 속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가? 아니면 주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억함을 받는가 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 것 아닙니까? 7째 재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인의 재앙, 하나님의 나팔의 재앙, 그리고 하나님의 대접 재앙,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전체로 통틀어서 이제 그 마지막 결말을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여기 보니까 17절 말씀의 7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그렇게 말합니다. 공기 가운데 쏟는답니다. 예전에는 땅에도 또 강에도 바다에도 또 하늘의 해에도 하나님께서 대접을 부어서 그 땅을 멸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는 말이죠, 공기에 붓는다 그래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그 마귀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마귀가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이 모든 땅의 공기 가운데 이 악한 원수의 모든 자기의 그 모든 그 뭐라고 할까요? 이것은 나의 영역이다. 이제 이 세상, 이 공기, 이 대기권, 여러분, 이 세상은 나의 세상이다. 마귀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귀가 공중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
그 공중, 그 공기에 하나님이 대접을 부으신다. 무슨 말이겠어? 다 끝낸다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끝나고 구원의 때가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 모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달리 설명을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소돔의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한마디. 되었다. 참,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본 뭐가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온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내가 이제 모든 창조의 일을 다 마쳤다 하면서 주님께서 좋아하시면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완전히 다 그냥 무너져 버리게 하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다 받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외쳤던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하잖아요. It was finished.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마귀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타락한 이 죄악 가운데 그냥 썩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다시 우리 주님께서 그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다시 구원하는 그 길을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죠. 이 세상에 그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악한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오지 않은 이 세상, 이 악한 원수, 이 마귀와 짐승을 따라서 끝까지 그들을 향하여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심판하시고 되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감회가 새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악한 원수가 그렇게 발악을 하고 그렇게 영원히 뭐 하나님과 싸워서 뭐 하나님을 이길 만큼 뭐 그렇게 큰 소리를 쳐도요, 하나님이 대접을 공기 가운데 부으시자마자 됐어, 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원수 마귀 그 모든 권세가 순간에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그 모든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실 때까지 잠시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뿐이지, 그 악한 원수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숨도 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을 보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세상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살고 있는 세상이 천년 만년 계속될 것 같지만 순식간에 하나님의 긍휼이 떠나는 순간 이 땅이
완전히 그냥 마치 뭐라고 말할까요? 그냥 계란이 그냥 탁 떨어져 가지고 그냥 팍 깨지듯이 우리가 사는 이 땅덩어리에도 그냥 흔들려 깨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인의 산에 임하실 때도 그때도 이렇게 이 세상에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이 땅에 큰 지진이 있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만국의 성들도 무너졌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습니다. 각 섬도 없어졌습니다. 산악도 간데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이것은 비유의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이 되는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어지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 섬도 없어져요. 산악도 간데 없어요. 세상이 그냥 다 깨어져 버리니까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순식간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천 년, 수만 년을 통해서 계속 역사가 계속되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너를 심판한다고 하는 그 순간 순식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죠. 이 베드로 사도는, 그리고 이 사도 요한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다 알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러잖아요. 이 세상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불타 없어지기까지 잠시 간수한 바가 되었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이렇게 끝나게 될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당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겠느냐?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사도 요한도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그분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모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노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아는 자가 누가 있느냐? 누가 그것을 알겠느냐? 누가 그 진노의 능력을 알겠느냐?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남은 세월을 계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를 그들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한 성도로, 합당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2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또 중수란 말은 무게라는 얘기죠.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렸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물을 주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데 그 우박의 무게가 1달란트라고 그래요. 1달란트면 이게 우리 지금 키로로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이 물이 말입니다. 1달란트가 되자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이 아마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이런 통에 한 통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우박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집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늘에서 그 아파트 위에 그 고층 빌딩에서 말입니다, 아이들이 갖고 노는 물풍선 있잖아요. 풍선에다가 물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렇게 요만한 물풍선 있죠. 그걸 가지고 아파트 한 저기 10층 위에서 말입니다, 탁 떨어뜨리면요, 그것이 땅에 떨어진데, 만약에 그것이 차 위에 떨어졌다 그러면 차가 그냥 와장창 우그러질 정도로, 그 물인데 그게 그렇게 위력이 크대요. 근데 그 물풍선이 여러분 1달란트면 이게 한 40kg 정도 돼요. 거의 막 큰 이런 풍선이 말입니다, 우리 우박이 이게 뭐 한두 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비가 내리는 것처럼 온 세상에서 그냥 세상 이 땅으로 떨어져.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습니까? 보세요.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금이르라. 그것을 보면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인 된 것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께 엎드리고 나와야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이 세상 악한 원수의 인을 받아서, 이 귀신의 인, 마귀의 인을 받아서 그 마지막 순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강박하여지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정말 내 마음속에 그 마지막 순간에도 정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던 그 마지막 살인 강도가 그 마지막에도요, 둘로 갈라지는, 하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살인 강도, 또 하나는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그 두 사람, 결국 우리 인생도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가는지,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가슴에,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 내가 너를 나의 은혜로, 나의 긍휼로 너를 구해주는 인생이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으로 끝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인생으로 기억하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죠?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라합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우리의 완악하고 강팍하고 죄악 가운데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 회개하는 우리의 눈물,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희를 멸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그냥 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억한 바가 되어서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정말 마지막 날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은혜 받을 자, 구원 받을 자로 주님께 기억함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귀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